할렐루야. 주일 예배로는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주간입니다.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길에서 만나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 제가 레코나이즈를 못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알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왜 나를 모르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조금 정리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러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질 않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마음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종을 또 세워주셨는데 혼자만 서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 손길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 있던 교회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빌립보 지방에서 쫓겨가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유지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저도 데살로니가 지방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꽤 큰 도시입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남쪽 지역으로 알려진 고린도 지방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고린도 지방을 그때는 아가야 지방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러면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교회인데도 세운 지가 얼마 안 되는 역사가 짧은 교회인데도 저 마게도니아 지방 그쪽 북쪽 지방 아가야 저 남쪽 지방까지 소문이 좋게 났다. 우리 한국을 옛날에는 뭐 저 북쪽을 관동 지방 또 남쪽을 뭐 영남 지방, 호남 지방 이런 식으로 나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할 거예요. 그 지방을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약한 교회가 역사가 짧은 교회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소문이 좋게 나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되는 LA 비전 교회도 이왕이면 좀 소문이 좋게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제가 앞으로 한 두어 달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게 될 텐데 제가 아멘 훈련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느낀 거는 이 교회는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아멘을 속으로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사람도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식당도 소문이 좋게 나야 되거든요.
우리 한인타운에 한인 식당이 한 300개 된다는 말 들었죠? 저도 이제 한 40년 동안 LA에서만 살고 있는데 300개 식당을 다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니고 있는 식당은 그저 한 10손가락. 목사님 어느 식당 갑니까? 그런 얘기는 묻지 마세요. 장사들이 또 목사가 어느 식당 피하란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찾는 식당은요, 음식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좀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파킹 시설이 좀 편안한 데를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식당 한 10개 미만 정도인데, 식당도 소문이 난 식당은 계속 소문이 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LA 지역에서 99개 그 유명한 식당을 뽑았는데 한국 식당이 9개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가는 몇 개 식당도 있더라고요. 자, 소문이 좋게 남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마련이 있지요. 교회도 소문이 좋게 나야 돼요. LA 비전 교회가 역사가 그렇게 긴 교회는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7주년 기념 예배 홈카밍 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교회도 지금 소문이 잘 나고 있는 편입니다. 교회가 소문이 잘 못 나고 그 교회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런다 그러면 어느 성도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소문이 잘 나야 되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잘 났는지, 약한 교회인데 소문이 잘 났다고 그러는데 소문이 잘 난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고, 이왕 우리가 몸담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소문이 좀 잘 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믿을 만하다,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는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본래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해서 저 고린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의 서도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여건이 잘 허락질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 편지로 써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거든요. 자,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몇 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나요? 제 눈이 성가대 쪽으로 먼저 가고 있네요. 몇 권입니까? 예,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네.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로마서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면 제일 먼저 기록했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AD 52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당시에 무슨 SNS가 있었겠습니까? 이메일이 있나요? 무슨 전화가 있나요? 카톡이 있나요? 인터넷이 있나요? 그런데도 어떻게 소문이 저 북쪽이란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남쪽이라 아가야 지방까지 다 번질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생활했던 교회라. 바울 사도가 3가지를 지적해내고 있는데 조금 좀 추상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추상적이죠. 바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떤 때 일어나냐 그러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좀 하다 보면요, 뭐 이것저것 초청을 받을 때도 있고, 이제 초청 받은 다음에 그 교회 강단에 딱 올라서 보면 그 교회 영적인 지수를 어느 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몇 점이나 됩니까? 그건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요. 제가 혼자 알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말씀 전할 때 너무너무 힘든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산타마리아 그 북쪽에 있는 어느 이민 한인 교회에서 집회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힘든 교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힘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미안하지만은 강사 접대하는 스케줄을 좀 취소를 해 주십시오. 이제 부흥회하면 강사 접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은 우리의 장로님이 준비하고, 아침은 뭐 어느 권사님, 뭐 점심은 어느 교회 집사님 다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강사가 취소해 달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황당한 생각이 드니, 목사님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몇 달 전에 다 정해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험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강사가 요구한다고 양해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전하러 간 강사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교회 저를 보내서 말씀 전하게 합니까? 금식하고 나니까 조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말씀 전하면 전구공을 던지면 벽에 맞아서 도로 튀어오는 이런 느낌이에요.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오늘 박 집사 들으라고 한 말씀이야. 저 말씀은 이 집사 들으라는 말씀이야. 축복의 말씀은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조금 언짢은 소리, 조금 책망하는 소리, 이런 얘기하면요,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아무개에게 주는 말씀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상당히 그 셀피시한 이런 면이 있지요. 근데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과테말라에 학교 일로 내려갔다가 과테말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LA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면 좋겠다. 본래 계획이 없는 일정인데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과테말라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 계실런지만 중남미에 있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80명 정도 모이는 이민교회인데 설립된 지도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아주 바짝 말라있던 스폰지가 물을 쫙쫙쫙쫙 빨아들이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요,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 포텐셜이, 가능성이 있는 교회구나. 제가 강단에 서서 그 교회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이 교회는 부흥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왔었어요. 그 집회 참석한 18살인가?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으로 가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태종이라는 애가 있는데,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해서 말씀을 적고, 걔는 피아노를 전공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었는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교회 반주도 하고 찬양팀 리더도 하고, 나이는 어린데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앞으로 잘 키우면 좋은 인물이 되겠다. 근데 나중에 뭐 강사 대접한다고 이제 목사님 식구들도 다 데리고 나오는데 걔도 왔었어요. 근데 같이 모인 집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태종이 꿈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죠. 꿈이 뭔데요? 쟤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과테말라는 조그만 나라이거든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하버드를 가? 꿈도 야무지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버드가 어떤 학교인지를 잘 몰라서 아마 그런 게 그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대신 걔가 하도 기특하기 때문에 태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 3일간 집회를 마치고 올라와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애가 꿈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잘 키워주십시오. 중보 기도회 그 명단에 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6월 달인가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종이가 하버드에 입학을 하고 6만 불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대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과테말라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6만 불 풀 스칼라십을 받고 입학 통지를 받았다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태종이가 입학하기 전에 LA를 방문하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뉴욕으로 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LA 오면 제가 또 밥도 사줘야 되잖아요. 제가 농담입니다만 뭐 어린애를 그렇게 고생시키냐고, 거기서 바로 뉴욕으로 바로 보내라고, 보내지 말라고, 시간 낭비하고 경비 낭비하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도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등대교에서 과테말라 후원의 밤이 있다고 저보고 뭐 순서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과테말라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와서 제가 태종이 그러니까 지금 공부 잘하고 있죠. 앞으로 유엔에서 일하려는지 유네스코에서 일하는지 국제적인 기관에서 일하는 게 꿈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지 저같이 은퇴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간에 나에게 도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챌린지를 주기 위해서 저 종을 세워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거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제사 지내라 그럴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나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따로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모리아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민족들에게 상징적인 장소이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나 우리 구세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역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의 역사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 이 사랑의 수고란 말도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쉬운 말로 번역을 해드리면 봉사, 헌신, 수고 이런 말로 표현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민교회를 40년 섬기던 사람인데 교회는 구경꾼이 많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구경꾼들만 많이 있어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교회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첫 주일날인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많은 동물들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기록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부지런한 동물이 우리 성가대에서 그때 얘기하도록 개미라 그랬죠. 맞아요. 솔로몬 왕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니? 그러면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할 정도로 개미는 참 부지런한 동물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태리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경제학자로 참 이름을 날리고 있는 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개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리서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잘 관찰한 다음에
파레토 프린시플이란 20대 80이라는 이런 논리를 발표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해. 왔다 갔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00마리 개미가 왔다 갔다 하면 뭘 물고 오고 뭘 저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개미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흉내만 내고 있대요. 20대 80이란 그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다. 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뿐만 아니에요. 캐톨릭도 그렇게 하고 교인들이 100명 모인다 그러면 진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저 건성으로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손님 같은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크게 발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대 80의 법칙에서 LA 비전 교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0대 50 정도 올라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서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감격해서 감사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손님 노릇하지 마세요. 이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은 많을 거예요. 부엌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합니다. 성가대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와보니까 성가대 원들이 많던데 오늘은 조금 적어요. 왜 그런지 잘 모릅니다만은 하실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역동적이 되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건너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무렵에 쓰러지는 사람 참 많이 보았어요. 저는 40년간 목회 현장에서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해진 그 프린시플이 있어요. 주의 일이라 그러면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 그러면 밤낮을 가르지 말고 한모퉁이 감당해 주자.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은퇴한 목사예요. 지금 골프 치러 다녀도 괜찮아요. 즐기면서 여행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그러면 받을 수 없는 이런 구원의 자리까지 나를 하나님이 올려 세워주셨는데 그거 감사해서 감격해서라도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은퇴 이후에 지금 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또 한때는 복음방송 사장으로 섬겨요. 제가 월급 받고 섬긴 건 아니에요. 지금도 성시와 미주 대표라는 일을 맡겨줬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하는 것은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내 귀로 말씀 들으실 때 내 눈으로 말씀 볼 수 있을 때 이거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집회 시간이면 간증 삼아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섬기던 평안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당으로 고생하시다가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올림픽하고 윌턴인가 거기 있는 알코 양로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계신데 간혹 제가 신방 바로 여기 살고 있어요. 400 앞에 땐가 여기 살고 있던데 권사님은 지금도 여기 살고 있을 거예요. 이 동네예요. 간혹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데 어느 한날은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아주 개미 목소리만 나중에 다리도 다 잘랐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안 됩니까? 집사님 하세요. 기도하세요. 둘이서 손잡고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 손등에 뜨거운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분이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개미 목소리만 한 소리로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자기 요원 같은 말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젊을 때는 군인 고급 장교입니다.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 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직책이나 자기 위치로 개척교회 같은 거 한두 군데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였대요. 재정적으로도 괜찮았었어요. 건강도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 뒷전하고 세상 즐거워서 세상살이 좋아서 헤매이고 돌아다니다가 병상에 들어누워서 내일 모레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목사님 나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그 말씀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 말씀 유언같이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다음 날 강단에서 그 말씀 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봉사하세요. 양로병원에 간혹 가보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참 힘들어하세요. 밥 한 숟가락 입에 넣는데도 1분, 2분이 이러면서 절반은 흘려요. 저도 언젠가 그런 때가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해보자는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이라 그러면 한 모퉁이 수정 들어보겠다는 게 제 본심이고 진심이에요. 제가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안 전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노란 봉투에 제가 장례식 다 누구누구 설교해달라, 누구누구 조사해달라, 누구누구 조가 불러달라 다 써놨어요.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거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3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남들 좀 같이 나누다가 갈 걸 나 혼자 끌어모으느라고 이렇게 살아왔건 그걸 후회한대요. 2번째 후회하는 건 내가 그때 왜 참지 못했나, 왜 마누라 구박하고 자식들 뺨 때리면서 참지 못했나, 그걸 후회하고 또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해, 그걸 후회하고 대부분들이 세상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그때 교회 봉사 좀 할 걸, 그때 좀 헌신할 걸, 그때 교회 좀 헌금할 걸, 끌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후회는 언제 해도 늦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 전해드린 다음에 이 LA 비전 교회가 좀 달라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님 노릇하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님 아마 내일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시면 여쭤보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는 많은데 이 교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도 못해 복도에 떨어진 쓰레기라도 종이조각에 줍는 일 하세요.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식당에서 주는 밥이나 한 그릇 잡숴 그냥 돌아가는 이런 손님 성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치 없는 날 값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게 도와준 것,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한 모퉁이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바로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잘 참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한 교회예요. 역사도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저기 데살로니가 지방이 지금 그리스 땅이거든요. 헬라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자꾸 핍박을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황제가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예수를 왕이라고 그런다.
또 헬라 사람들은 저 무식한 소리한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리하고 다닌다. 뭐 유대인들도 핍박해, 로마 사람들도 핍박해, 헬라 사람들도 핍박해. 참 핍박이 많았어요.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환난 가운데 잘 참아나갔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당면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저 북한 땅에 있는 내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듣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LA 여기 종영사로 계시다가 은퇴할 때는 브라질 대사로는 김명배 종영사님으로 계실 게 아시는 분 좀 아실 거예요. 그분하고 제가 좀 가깝기 때문에 뭐 자주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한국의 호서대학 교수로 가셨는데 책을 하나 낸다고 주체에 보면 오는가 그런 책을 내면서 저보고 앞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원고를 다 보내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외교관으로 임명을 받고 그 모스크바 러시아죠. 러시아에 공사로 갔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망명을 해서 모스크바로 온 군인 고급 장교가 있었대요. 그분을 만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도 듣고 뭐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김 공사님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오? 제가 조금 알기는 압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는 잡범들이 같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북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같이 있는 장소인데 그때 김일성의 지령으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꼿꼿하게 바로 서서 걸어가지 못하게 지령을 내렸대요. 길을 걸어도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갑니다. 10년, 20년 나오니까 이게 등이 굽어져서 곱추같이 다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유 허리야. 이러면요. 양쪽에 보초병들이 있다가 총으로 바로 갈긴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 운동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지금 UTD라고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하자는 운동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간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찰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왜 교회 나가느냐고,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막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그만 어려움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이민생활하면서 자식들 키우는 거 어렵다는 거 잘 알아요. 어릴 때는 모르고 있다가 사춘기가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아빠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Daddy, it's not your business. This is my business. 아, 한국식 같으면 한 대 주워받고 싶죠. 머리 새똥 저기도 안 맞은 게 뭐가 되더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식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 뭐 평등한 사회로 인종차별이 없다고 그러면 직장에서 받는 어려움도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상처받을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잘 참아 나갔다고 그랬는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조금만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참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왜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뭐 꼴보기 싫었던 뭐 누구누구도 있고 다 있어요.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이게 몇 시에 끝나요? 시간이 많이 가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태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태국에 가면요 코끼리 쇼하는 그 스타디움이 있어요. 한 300명 관광객들 모이고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뭐 10마리, 12마리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비닐공 뭐 집어넣는 쇼도 하고 또 조그마한 그 의자 위에 코끼리가 올라와서
큰 덩치가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추는 이런 뭐 쇼도 하고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러질 않습니까? 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날 조련사 대표되는 사람이 저기 백불 캐시를 탁 꺼내들고 오늘 누구든지 우리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제가 캐시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 특별히 그 미국 사람들은 너나 없이 좋아하거든요. 뭐 반바지 입고 스레빠 끌고 안경 끼고 이런 사람들이 줄 손 들고 나옵니다. 줄줄이 나와서 뭐 코끼리를 때리기도 하고 간질기도 하고 귀에다가 뭐 소곤소곤 하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나요? 한 20, 30명이 다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동양 사람 같은 분이 손을 반쯤 들고 꾸부정하게 그럽니다. 당신이 해보겠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걸음도 뭐 뒤뚱뒤뚱 하면서 가서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하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조련사도 놀래고 거기 모인 관광객도 다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무슨 말을 했는데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별말 하질 않았어요. 코끼리야 너도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기겁을 하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웃네요. 그래도 이민 목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7년 동안 눈물 뿌리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저도 40년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그냥 지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눈물 흘렸던 이런 성도들, 이런 헌신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파괴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 데리고 뭐 소풍도 나고 피크닉도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고 예물도 드리는 이런 생활을 해나가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참아야 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잘 참아나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도 조금 본받으면서 나도 참아야겠구나 다짐하면서 이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고 소문이 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깊이 간직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살아 약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